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을 다 이기고 지금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거기서 보내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길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깊이 한번 또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 로마에 가서 그렇게 소원하고 꿈에도 그랬던 사도 바울의 미션. 한이죠, 한. 미션이면서 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미션이 나한테 각자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것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그러면 의미 없어요.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미션을 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션.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단락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단락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보니까 어디냐면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지금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처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인가? 유굴라라고 하는 그 태풍을 이제 피해서 구조돼서 이 섬에 도착했죠.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다 구조되죠. 276명이 다 구조가 됐어요. 태풍은 지나갔지만은 구름이 남아 있어서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비가 오고 그리고 날이 차갑다 이렇게 날이 성경 보니까 차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좀 추워요. 날이 비가 오니까 한여름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좀 춥고 쌀쌀하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11월 달이 지나고 12월 달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날이 지금 차갑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성경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주민들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을 보였다. 그러니까 배가 이 사람들도 그 섬에 살면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2주간 동안 몰아왔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왜? 그 섬 가운데로 그 태풍이 지나가는가? 태풍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오면은 어떻게 오죠?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덮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섬이 오면 태풍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덮고 일본까지도 전부 다 덮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태풍이 구름이. 그런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도 구름이 덮어서 풍랑이 태풍이 지나갈 때 이 멜리데 섬도 그 태풍을 같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 그 태풍 가운데서 지금 배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섬으로. 그러니까 비가 어느 정도 그쳤고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은 큰 배가 자기 섬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동정을 보는데 불 피워 그래서 불 피웠어. 추우니까 불을 아마 모닥불 같은 이런 불들을 군데군데 펴놨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했는가?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군인들이 지금 100명이가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 군인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그 군인들이 정장을 하고 지금 거기를 배를 타고 거기로 오니까 이 주민들이 달리받겠지요. 달리받겠지요. 그리고 동정을 보여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뭐였느냐? 나무를 우리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나무를 한 문큼을 가지고 불에다가 올리려고 나무 한 움큼을 주워왔어요. 그래서 보셔요. 한 문큼을 걷어왔는데 불에다가 올리니까 그 안에 독사, 다시 말하면 아주 맹독성인 이 독사가 그 안에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르고 그냥 한 문큼을 가지고 거기다 불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뜨거우니까 그래서 나오겠지요.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뜨거움으로 이 독사가 바울의 이 손을 물어 그렇게 말했죠. 물고 있었대요. 사도 바울의 손을 딱 물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뱀을 뭐라고요? 집어래. 뱀을 집어.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할 거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무를 웅켜왔을 때에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탁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독사가 맹독성이기 때문에 금방 죽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생각, 마음, 정신, 그 영혼까지 완전 세포가 전부 다 복음으로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광경을 보고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압송해 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가운데 유굴라라고 하는 태풍에서는 살아나와 있을 줄 모르지만 그예요. 얘기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진즉 살인자가 맞다. 독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살인자가 맞다. 바다에서는 이 태풍에서는 뭐요? 구조가 되어져서 살아나왔지만은 공의가 절대적으로 가만두지 않아야 했다. 공의가 이 사람을 반드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공의는 정확하다, 정평하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 뱀을 뭐요? 불에 떨어뜨려요. 사도 바울이 손에 이 맹독성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이 활활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뜨거우니까 입을 벌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놓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살인자로서 태풍 가운데 살아남았지만은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뱀을 떨어뜨리는 거 이상이 없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상함이 없다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시각입니다. 무슨 시각인가? 사도 바울이 개복음을 나타내면서 쓰러져서 몸을 뒤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뭐요? 그들의 시각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뭐요? 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뭐요? 거품을 일으키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도 그랬어요. 오래 기다려도 이상이 없다.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대로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돌이켜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뭐니까 사도 바울에게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에 경험했던 거, 내가 보고 느껴왔던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랬어요. 섬에서 가장 이 높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랍니까? 보블리오 그랬어요.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뭐가 있더라? 토지가 있었다. 토지. 땅이 있어. 넓은 땅이.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였어요. 바울 일행 276명을 전부 다 영접했어요. 보니까 그 비가 오고 날이 차가워서 주민들이 동전을 들고 불을 피고 영접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흘이나 신절이
이 사흘을 아주 친절히 그렇게 했다고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보블리오 부친입니다. 부친. 이 부친.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열병이 났어요. 열병. 열병. 그러고 이질에 이질. 그런데 이질 걸리면요, 사람 죽어요. 그리고 이질 걸리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온몸이 뒤틀려요. 그리고 변을 보는데도, 그런데 그냥 온전한 변이 아니에요. 콧동에 코 같은 그런 변이 나와요. 코 같은 그 변이. 그리고 열병이 있기 때문에 온몸이 불덩어요. 너무너무나 부친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들어가서 이 바울이 뭐랍니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뭐라고 합니까? 낫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서 낫게 했어요. 이 역사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높은 사람은 그 섬 전체를 장악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지가 열병으로 이질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낫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역사가? 보세요. 그 소문이 섬 가운데 병든 사람 그랬어요. 이 병든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그 섬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 섬이. 이 섬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역사.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열병으로 죽어가 있는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더니 그 섬 전체에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와서 다 고쳐버린 거예요. 다. 그래 보세요. 저는 이 역사가, 이 일이 뭡니까? 이 섬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이제 로마에 압송돼 가고 있었을 때 시돈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통해서 이제 그레데 섬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짧은 기간에 갈 시간인데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레데 섬까지. 그레데 섬에 끼고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나고 날씨가 조금 바람이 작고 날씨가 포근해지고 그러면 가자 하니까 배선주와 또 선장과 배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곳으로 가서 넓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생활하자 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묵살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곳으로 출발해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닉스로 이끌은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끌었느냐?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그리 이끄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해주고 안 해주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만약에 이 베닉스로 갔다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베닉스로 갔다면 이 뱃사람들이 성격이 있어요. 뱃사람들은 흥청망청하는 것이 있어요. 배를 타다가 섬에 이제 육지에 딱 도착하면은 그 사람들 배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구로 다 나와서 그들은 전부 다 술집으로 다 가, 술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탕진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베닉스로 갔다면은 3개월 동안에 뱃사람의 성질대로 먹고 마시고 막 난지장판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가지 않고 바로 태풍을 통해서 바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는 여관이 있는 것이 아니요. 거기는 무슨 창녀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술집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조그마한 섬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완전히 이들을 변화시켜버린 거야. 완전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하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바로 미션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한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냥 이 부침만 고쳐주고 자기 찾아온 사람들에게 병만 치료해 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복음으로. 3개월 동안 완전히 이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에. 그리고 276명 이 사람들을 이 섬에다가 좋지 않은 환경에다 집어넣어 놓고 뭘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들을 복음화 시켜버린 거지.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서요, 멜리데 섬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멜리데 섬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미션을 잡아야 돼요. 미션. 무슨 미션이냐? 내가 있는 곳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미션이 있어요. 나에게 대한 미션. 그 미션을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것이 미션이 나의 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샘을 3개월 동안에 완전히 변화시켜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내 직장이면 내가 이곳에서 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뭘 할까? 아, 이 사람들하고 동료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밥 먹고 내가 월급 타고 생활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사에 보내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멜리데 섬에다가 하나님께서 보내놨는가? 그 미션을 딱 합치잖아요. 미션을. 그리고 3개월 있는 기간 동안에 변화시켜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직장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지도 새도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금야금 해서 변화시켜서
그 회사가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보세요.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보세요. 후한 예로 그랬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후한 예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접하고 연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기적, 이적, 능력을 통해서 다 치료해버리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생명의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의 눈이 열려져 버렸겠지요. 영의 눈이 열렸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성경에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대접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접대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떠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배에 뭐요? 쓸 것을 그냥 풍성하게 섬 사람들이 올려줬다고 그랬어요. 3개월 있다가 이제는 노마로 가는 그 배가 이제 출항할 때 막 쏟아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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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변화시켜서 회사가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 정말 지혜와 총명과 명체를 가지고 회사가 뭐 살아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전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올 때에 나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회사로 변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이게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미션을 잡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석 달 후에 그랬어요.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그래서 그 섬 멜리데죠. 그 섬 멜리데 섬이죠. 겨울이 났다고요. 겨울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베닉스에 가서 더 좋은 곳에 가서 있기를 원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약에 저리 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리 갔다면 사도 바울이 276명 전도 못했어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멜리데 섬으로 강압적으로 인도한 거예요. 주권적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곳에서 석 달이 있었어요.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꼴차기다 그냥 딱 집어넣어놓고 완전히 거기서 캠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동안을 겨울을 났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여기서. 떠나는데 그 배 머리에는 뭐요? 디오스 고로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에요. 예. 제우스 신. 이 로마에 가보면 지금도 그 로마에 제우스 신상처럼 있어요. 지금도요.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 고대에 섬겼던 그거요.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왔는데 배 머리에다가 바로 제우스 신상을 해놨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일행을 거기서 만났어요. 일행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론 거기서 이제 수라구사 이렇게 수라구사. 이 수라구사가 어디냐면 로마 지도를 보면요, 꼭 사람이 여자가 겨울에 신는 부츠, 그죠? 부츠 신발 있죠? 장화처럼 쭉 올라온 거, 그지? 그게 생겼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 지도가. 그런데 발코락 앞에가 여기 섬 하나가 있어. 발코락 앞에가. 그 섬이 뭐냐면은 바로 수라구사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섬. 그곳에서 잠깐
머물렀다. 그래서 사흘 동안 머무르고 그랬어요.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레기온. 레기온으로 이르러서 거기서 하루를 울고 거기서 남풍을 만났어요. 남풍을 만나니까 순항하기가 이제 좋으니까 이제 거기서 어디로 갔는가? 바로 보디올로 갔다. 보디올. 이 보디올이 어디냐 이게 보디올. 이 보디올. 여러분들 이 보디올이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에 왔을 때 이 지역, 이 보디올이 어마어마한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역사 속에서 나와요. 로마로 지금 수도로 들어가기 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 보디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디죠? 폼페이, 자,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폼페이 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시가 너무너무나 타락했어요. 너무너무나. 얼마나 그 시가 타락했는가. 물론 로마 전체가 타락했어요. 로마 전체가. 그 사람들은 전쟁에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전리품, 뺏은 전리품을 전부 다 로마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전리품으로 풍성해서 사람들이 그거 갖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 그 타락의 정도가요. 여기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조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너무나 이들이 타락인데 타락의 극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바로 타락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상. 얼마나 타락했는가. 사람의 형상을 뭐요? 짐승의 형상,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창조물보다 오히려 피조물로 더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밑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온유하게 부리를 뜻하네. 거기도 뭐냐입니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지금 영리로 썼다는 것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필요 없고 남자가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성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도 동성연애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기분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등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혐오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례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자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 문화, 그 환경, 그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자기만 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데 이 폼페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 폼페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연대 지금 폼페이 시가
화산이 폭발해 갖고 그 화산재가 다 덮어버리고 용암이 그 지역을 전부 다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녹아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오므린 채로 그냥 돌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살이 그대로 뭡니까? 돌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빨이 그냥 그대로, 사람 이빨이 그대로 있어요. 돌이 돼 갖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는 폼페이가 뭡니까? 멸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이후 10년 있다가 그 지역이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립니다. 타락했어요. 보세요. 뭐라 했는가? 이 폼페이 형제들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 이 형제들이 뭡니까? 형제들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했을 때 마게도냐 지역, 그렇죠? 빌립보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또 베레아 지역, 또 아덴 지역, 고린도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받았던 형제들이 로마에 가고, 또 사도 바울은 가장 로마의 영향을 입혔던 것이 누구냐? 바로 사도행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로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뭔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로마 얘기를 많이 했겠죠. 로마 얘기를. 그러니까 이 로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이 꽂아집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했다. 그때의 사람들을 바로 로마로 보낸 거예요. 3차 선교했었을 때 바로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뭡니까? 로마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형제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오니까 바로 이 형제들 만나서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청함을 받아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했다. 이렇게 청함이. 그 다음에 1회 동안 7일 동안을 그곳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같이 로마로 여기서 이제 바로 이 로마로 우리 이제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멸망하면서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패망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AD 79년에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이 완전히 패망해 버립니다. 완전히요. 그러니까 비천문적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힘을 주면서 많이 그곳에서 아마 말씀 운동이 많이 형성하고 교회가 형성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화산을 폭발시켜서 그 지역을 완전히 다 덮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역사에서 감춰져 버렸어요. 감춰져서 최근 불과 100년 전인가 언젠가 그걸 찾아서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그 지역이 어마어마한 지역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나서 바로 폼페이 지역에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그가 보디올이라는 지역입니다. 보디올. 그것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그랬어요. 로마 이제 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곳에 오늘 이제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거기 보니까 여관을 얻었어요. 여관을 얻어놓고 이제 이 맞으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 이제 오니까 여관을 열어놓고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형제들을 이 형제들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안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고린도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거했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파송해서 로마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랜만에 사도 바울이 거기 온다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관을 얻어놓고 사도 바울을 맞으러 이제 간 거예요. 배에서 이제 내리니까 맞으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 감사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사도 바울 이 마음에 뭐요? 담대함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는 거죠. 로마에 가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삼성교회 오늘 이제 식구가 멀리 선교로 갔다가 몇 년 만에 온다면 얼마나 기뻐요.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틀리잖아요. 자기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개해줬던 사람이고 자기를 양육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파송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로마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이 제자를 만나니까 힘이 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결국에는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몇 절이죠? 몇 절?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최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로 들어갑니다. 미션이 꿈에도 그랬던 이것이 성취되는 현장이고 말씀 따라가는 현장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잠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영세 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미션, 이것이 곧 한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렘넌트 후대들이 어디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서밋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분명히 기능 서밋을 이루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승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꽂아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실현 속에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남 성녀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식솔들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